니체의 마지막 고백. 55세의 죽음을 맞이한 그는 정신은 44세에 멈춰버린 그 사이 1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글을 쓰지 못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한 명의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떠올립니다. 초인, 영혼의 귀, 권력의 의지, 강렬하고 도전적인 사상들, 한 번도 자신의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 사랑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친구를 믿었지만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 하루하루 통증과 싸우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길 위에서 울었던 사람. 왜 그는 무너졌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철학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답은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실패 속에, 그리움 속에 있던 그는 1844년 10월 15일 독일의 작은 마을 웨켄에서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카를 루트비히 니체 아버지와 조용하고 신실한 어머니 프란티스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은 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도 소리, 찬송가, 성경 구절, 모든 것이 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프리드리히도 그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니체가 5살이 되던 해 뇌질환으로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36의 젊은 나이인 아버지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프리드리히는 아버지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을 섬기며 기도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1849년 7월 30일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어린 남동생 요제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6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상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의 뜻이다. 하지만 어린 프리드리히는 왜 신은 신을 섬기던 사람을 데려갔을까? 왜 기도는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와 누이 엘리자베트, 그리고 니체. 세 사람은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조용한 집에서 유난히 예민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대신 책을 읽었고 피아노를 치며 혼자 시를 썼습니다. 그는 외로웠지만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그를 친구들은 작은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그는 명문 기숙학교 포르타로 진학했습니다. 똑똑한 학생들 사이에서 니체는 더욱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편두통으로 눈 뒤편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됐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쉬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고통받기 위해서인가? 16살 소년의 문장이었습니다. 1864년 20살의 니체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셨지만 니체는 강의에 나가지 않고 대신 고전문헌학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스 고대 문명, 철학, 언어, 신이 아닌 인간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수들은 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천재적인 통찰력, 특히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옮긴 뒤 그는 고전문헌학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24살의 니체는 박사 학위도 없이 논문도 쓰지 않았는데 바젤 대학교 교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유럽 학계가 놀랐습니다. 최연소 교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젊은 천재가 무엇을 이루어낼까? 하지만 그때 이미 니체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젤에 부임한 첫 해부터 두통은 더 심해져 한 달에 며칠은 어두운 방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아프다고 느꼈고 모든 소리가 아팠으며 생각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위장병으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체중이 줄었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책을 읽으면 눈이 따가웠습니다. 글을 쓰면 눈물이 났습니다. 학자에게 눈이 나쁘다는 것, 그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강의를 해야 했고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교수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는 통증 속에서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이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1870년 프랑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니체는 자원에서 군 의무병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썩어가는 시체들의 냄새. 니체는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이질과 디프테리아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바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니체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더 약해져 있었고 통증은 더욱 깊어졌으며 인간은 얼마나 약하고 덧없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의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1868년 11월 니체는 리하르트 바그너를 처음 만났습니다. 바그너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오페라 작곡가, 예술가, 천재, 그리고 니체보다 30살 많은 거장이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 음악은 니체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예술과 문화, 인간의 운명에 대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그너는 니체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에게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니체는 바그너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바그너는 스위스 루체른 호수가의 트립센 저택에 살며 작곡을 했습니다. 니체는 그 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산책을 하며 예술을 논했습니다. 그곳에서 니체는 외롭지 않았고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1872년 니체는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그너에게 헌정한 책으로 그리스 비극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질서와 관계, 이성과 본능.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했지만 학계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학도 아니고 문헌학도 아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기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이해한 사람이네.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니체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너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876년 바그너는 바이로이트에 자신의 극장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독일 황제가 오고 귀족들이 몰려왔고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그너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바그너는 예술가에서 연예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환호를 즐기고 권력과 가까워지고 기독교 신비주의로 회귀하는 모습. 니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예술인가? 이것이 새로운 문화인가? 바이로이트 축제장에서 니체는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홀로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축제를 떠나 군중을 떠나 바그너를 떠나 그날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후 니체는 바그너에게 편지를 보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파를 보고 니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앙, 성배, 속죄 이 모든 것들은 니체가 가장 거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바그너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다. 니체는 그렇게 썼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문화를 꿈꾸던 사람이 결국 옛것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1883년 2월 바그너가 베니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니체는 며칠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바그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다. 나는 그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친구를 잃고 그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1882년 봄, 37살의 니체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루 살로메라는 21살의 러시아 여성.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관습을 거부했고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소유할 수 없는 여자.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친구 파울레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네와 이야기할 수 있을 걸세. 루는 니체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니체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로마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니체는 루에게 자신의 고독과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는 루를 보며 니체는 이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니체는 루에게 청혼했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니체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자. 결혼이 아니어도 좋으니 함께 공부하며 살자. 학문적 동료로서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루는 흥미로워했습니다. 그 여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독일 타우텐부르크에서 니체는 하루에 5시간씩 루에게 자신의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니체의 사상과 열정에 루는 매혹되었습니다. 루가 사랑한 것은 니체의 철학이었지 니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루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니체는 제3자가 되었습니다. 니체의 누이 엘리자베트가 루를 비난했습니다. 오빠를 농락하는 나쁜 여자. 루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루는 니체 곁을 떠났습니다. 니체는 홀로 남았습니다. 쌀쌀한 스위스 라파초에서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왜 나를 버리는가?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지 않았는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 니체는 수면제를 열흘 동안 복용했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인가? 사랑도 친구도 없이 혼자 죽어가는 것이. 편두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58살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니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니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네. 인간은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그 경험은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결국 홀로라는 것.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해 니체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 그것은 고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절과 외로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니체를 떠났지만 그의 사상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신은 죽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니체의 신에 대한 공격과 선언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니체가 본 것은 죽어가는 신이 아니라 신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누구보다 신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는 신을 의심했습니다. 루가 거절했을 때
그는 구원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에 가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르지만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신이 있는가? 기적은 정말 일어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는가? 니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죽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꼈기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느꼈기에.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미치광이가 장터에 나타나 외칩니다. 신은 어디 있는가? 내가 말하겠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미치광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가? 우리는 지평선을 지워버렸다. 우리는 땅을 태양으로부터 떼어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방향으로? 아무 방향도 아닌가? 그것이 니체가 본 세계였습니다. 신 없는 세계, 방향 없는 세계, 의미 없는 세계. 사람들은 묻습니다. 신이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도덕은 어디서 오는가?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니체는 답합니다. 우리는 신을 죽였지만 아직 신 없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유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통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허했고 교회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민족, 돈, 과학, 진보. 니체는 그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신 없이 살 수 없구나. 신이 사라지면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뿐이구나. 니체가 원한 것은 무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없는 세상을 선언하며 절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신이 없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삶의 의미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고통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실패에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것이 니체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무신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위험한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니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신을 죽였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단지 이미 죽은 신의 시체를 가리켰을 뿐인데. 그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고독을 알지 못했습니다. 1879년 니체는 바젤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의를 할 수 없었고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1년에 120일을 알아누웠습니다. 35살.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작은 연금을 주었습니다. 1년에 3,000프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니체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정착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겨울에는 남쪽으로 따뜻한 기후를 찾아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여름에는 북쪽으로 시원한 공기를 찾아 스위스 알프스. 호텔 방에서, 하숙집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시끄러우면 떠났습니다. 날씨가 맞지 않으면 떠났습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떠났습니다. 그의 짐은 간단했습니다. 책 몇 권, 옷 몇 벌, 원고지, 펜, 그리고 약들, 진통제, 수면제, 위장약,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삶. 아침이 오면 니체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아팠지만 글을 썼습니다.
1시간, 2시간, 그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항상 혼자 숲길을 걷고 호숫가를 산길을 올랐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는 걸으며 철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글을 쓰려 했지만 두통이 심해지면 어두운 방에 또다시 홀로 누웠습니다.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저녁이 되면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와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저는 잘 지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산책이 즐겁습니다.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니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채 끝나는 것인가?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더 이상 그의 책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자비로 출판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니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쓰는가? 누가 이 글을 읽을 것인가? 나는 죽은 뒤에도 기억될 것인가?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럽의 지도 위를 떠도는 점 하나,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집도, 직업도, 미래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고독과 고통 속에서 쓰러졌지만 질문은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서 있어 주기보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